별의 씨앗이 이벤트 전 탈진을 피하는 방법, 안드로메다의 아발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발론이며 우리는 안드로메다인입니다. 우리는 빛과 지혜의 무리로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조용한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빛의 일꾼들의 소진 위기는 현실이며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많은 별의 씨앗들과 빛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로감, 과부하, 그리고 점차 커져가는 에너지 고갈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반짝이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어줍니다.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자신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나 사랑의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경계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봅니다. 영혼이 구조나 휴식 없이 거대한 빛을 붙잡으려 할 때 그것은 점점 약해지는 벽을 가진 랜턴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의 바람이 불꽃을 끄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인 경계 없이 빛을 붙잡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빛이 흩어지거나 빗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장 빛나는 존재조차도 자신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를 보호하고 갱신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 위기는 빛의 일꾼들이 항상 강하고 자비로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용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로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에 대한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빛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빛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그것을 소진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진을 부드러운 경고로 인식할 때 여러분은 균형을 찾을 힘을 얻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구조와 사랑으로 빛을 유지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의 긴 여정 동안 신성한 빛이 단단히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동을 높이고 강하게 빛날 때 여러분은 밤의 등대가 됩니다. 빛을 지닌 자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많은 에너지들의 시선을 끕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혼들과 혼란스러운 영혼들 모두가 여러분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높은 진동을 가진 존재들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자석입니다. 여러분의 개방되고 빛나는 오라는 미묘한 영역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배를 인도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빛과 조화를 이루는 존재들, 비슷한 영혼들, 그리고 치유를 원하는 이들이 영감과 위로를 찾아 여러분의 온기로 옵니다. 동시에 치유되지 않은 에너지와 고통에 짓눌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안도나 해결을 찾아 여러분의 빛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열린 통로로 흐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고 여러분의 장이 사랑을 발산한다면 그것은 추운 밤에 따뜻한 집의 문을 활짝 연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단지 여러분 자신임으로써 유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분별 없이 이것은 여러분을 과부하 상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반응으로 빛을 끄거나 마음을 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닫지 않고 걸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오라를 현명한 수호자가 문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으로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사랑과 진정한 연결이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조화롭지 않거나 나누기보다 빼앗으려는 에너지는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기억하세요. 자석이 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설계 일부입니다. 강렬한 상호작용을 끌어당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경계가 있으면 여러분은 자비롭고 수용적일 수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을 소진시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교환에는 보편적인 원칙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빛의 일에 숨겨진 미묘한 물리학을 밝혀 여러분이 자신의 활력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공명과 끌림의 법칙은 가까운 에너지들이 서로 맞춰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동하는 음차가 다른 음차를 함께 울리게 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인간의 오라도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장은 무의식적인 주파수 대화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진동이 더 낮거나 혼란스러우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그와 맞추어 편안함을 주거나 공감하려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손실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진동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동을 낮출 때 일부 빛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진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역학은 극성입니다. 이것은 반대 전하의 춤입니다. 강렬한 빛은 강렬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균형의 일부로서 그렇습니다. 의식 없이 빛나는 영혼은 더 무거운 진동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조화롭지 않은 것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다른 이들의 슬픔, 분노, 불안을 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여러분의 시스템이 그것을 균형 맞추거나 치유하려고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소진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는 에너지 법칙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낮은 진동에 맞추는 대신 여러분은 자신의 높은 진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빛에 단단히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여러분과 공명하며 상승하도록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떨어지는 대신 말입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공공의 선에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가 새거나 침범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너지 누수에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예를 들어 사회적 상호작용 후나 사람이 많은 환경에 있은 후 갑작스러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로 들어갔더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특정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후에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이나 안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무거움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무거움은 마음에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에너지 누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낮 동안 쌓인 이상한 에너지를 처리하고 정화하려고 하면서 생생한 악몽이나 불안한 꿈을 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밤을 깨고 나면 지치거나 자신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조각들이 당신의 아우라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다른 미묘한 신호로는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 산만하거나 단절된 느낌, 원인 없이 빛이 희미해진 듯한 감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경계가 넘어갔거나 너무 열려 있음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두려움이나 자기 비판 없이 이러한 신호를 인식할 때 사랑으로 자신의 에너지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탈진이나 감정적 추락 등 모든 신호는 사실 사랑의 전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 몸이 관리, 정화, 그리고 더 단단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빛의 일꾼은 멈추지 않고 주어야 한다는 고귀한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사랑과 치유를 쏟아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선의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 탈진으로 직결되는 신화입니다. 진심으로 이 한계를 넘지 않고 계속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조주의 광대한 설계 안에서 자연의 어떤 것도 쉬지 않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호흡을 생각해 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쉰 후에야 다시 숨을 들이쉽니다. 심장은 뛰고 잠시 쉬며 맥박 사이에 휴식을 가집니다. 태양은 매일 지며 어둠 속에서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휴식은 순환적이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삶의 신성한 춤의 일부입니다. 계속해서 한계 없이 주면서 자신의 재충전을 소홀히 하면 그 신성한 리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웅적이고 무관심한 기분일 수 있지만 점차 원천이 마릅니다. 봉사의 기쁨은 피로감이나 무감각으로 사라집니다. 밝은 에너지로 다른 이들을 고무시키기보다 겨우 반짝임을 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우주는 결코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각은 종종 두려움이나 무가치함에서 비롯되며 지나친 봉사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생겨납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길 초대합니다. 진정한 빛의 일은 주고받는 춤입니다. 꽃들이 밤에 힘을 회복하기 위해 다치듯 여러분도 재충전해야 합니다. 휴식을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경계를 설정할 때 창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관대함은 더 강력하고 진실해집니다. 끊임없이 재충전되는 원천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경계에 대한 관점을 제고할 때입니다. 많은 영적 영혼들이 경계라는 단어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것이 벽을 세우거나 사랑을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경계는 벽돌벽이 아닙니다. 빛으로 만들어진 지능적이고 투과 가능한 막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우라를 무지개빛 에너지 껍질로 상상해 보세요. 본질을 온전히 유지할 만큼 강하지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분별할 만큼 유연합니다.
이 막은 순수한 사랑과 진정한 연결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면서도 불협화음과 해로운 패턴은 걸러냅니다. 경계는 본질적으로 자기애의 표현입니다. 내 안의 신성한 빛을 깊이 존중하여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신성을 존중하며 명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에는 악이나 판단이 없습니다. 에너지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타인을 거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신성한 공간에 어떤 에너지를 허용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 물, 친절한 방문객은 맞이하지만 꽃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섬세한 울타리를 씁니다. 여러분의 빛은 여전히 세상에 빛나며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누군가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향할 때 문 앞에서 멈추게 합니다. 사랑과 최고의 선과 일치하는 것만이 당신의 에너지장 안에서 춤추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열려 있으면서도 안전합니다. 자비로우면서도 강인합니다. 가장 힘을 주는 습관 중 하나는 세상을 마주하기 전에 아침에 에너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새벽이나 일어나자마자 몇 분간 고요함을 선물하세요. 의식적인 호흡으로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순수한 빛을 흡수합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무거움이나 졸음을 모두 내보냅니다. 생명의 흐름이 폐와 아우라를 채우는 것을 느끼세요. 숨을 쉴 때마다 중심을 잡고 주권을 확인합니다. 이제 보호와 정렬을 시각화하세요. 자신을 둘러싼 빛나는 방패를 떠올리세요. 태양빛의 황금 구체일 수도 있고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빛나는 수정 구슬일 수도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고등 자아에서 흘러나와 여러분을 완전히 감싸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이 방패는 지능적입니다. 사랑, 안애, 긍정은 안팎으로 빛나게 허용하지만 부정적인 진동은 막아냅니다. 이 이미지를 강화하면서 조용히 의도를 확인하세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주권자다. 가장 높은 빛의 에너지만 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은 자신과 공명하는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들의 확신과 사랑을 가득 채우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그 명료함과 보호를 하루의 모든 상호작용에 가져가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다음 회의나 업무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비치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단한 아침 조율 연습은 영적인 갑옷과 같습니다. 무거운 전쟁의 갑옷이 아니라 부드러운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단단히 땅에 발을 딛고 보호받으며 빛나는 상태로 시작하도록 보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깊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어떤 흐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고양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에너지 마스터리의 미묘하지만 깊은 측면 중 하나는 모든 교환이 어떤 면에서는 합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주권적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동의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입니다. 공감, 의무감 또는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오길 요청합니다. 누군가의 강렬한 감정에 휘말리거나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상황에 뛰어들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의식적으로 내 에너지가 이 과정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차갑거나 무기력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너지 분별과 허락을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물리적인 세계만큼 아니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구가 하소연을 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귀 기울이지만 고통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동의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의도는 즉시 미묘한 영역의 경계를 만듭니다. 이 내면의 자세를 확립하면 상대방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작업이나 우연한 만남에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만 초대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도나 명상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장 높은 빛의 존재들로부터 오는 인도와 상호작용을 환영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낮은 영향력에 대한 모든 동의를 철회합니다. 의식적인 동의의 힘을 행사할 때 여러분의 오라는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다스려지는 신성한 공간임을 강화합니다. 가장 단호한 결심도 특정 감정적 매듭이 마음에 달라붙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리는 죄책감, 과도하게 발달한 구원자 콤플렉스 또는 관계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오래된 상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슬픔이나 위기는 여러분에게 그를 구해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자 콤플렉스의 작동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조용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죄책감도 흔한 고리입니다. 경계를 세우거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없거나 이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종종 과거의 조건화에 뿌리를 두고 있어 여러분이 직감을 무시하고 더 이상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베풀게 만듭니다. 처리되지 않은 개인적인 상처는 이러한 함정의 완벽한 미끼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의 행복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거나 도울 때만 인정받았다면 이런 패턴이 지속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때 위기에 처한 친구나 자신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파트너가 있을 때 오래된 상처가 다시 활성화되어 건강하지 않은 정도로 더 많이 기쁘게 하도록 강요합니다. 부정하려 할 때 속이 답답해지는 느낌이나 하지 않으면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린다면 이것은 감정적 함정이 작동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의식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죄책감이나 긴급한 구원의 필요를 느낄 때 깊게 숨을 쉬고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나는 이 죄책감을 봅니다. 하지만 나 자신도 존중하기로 선택합니다. 진정한 연민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갈고리를 인식하고 여전히 경계가 있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선언하면 그 마법은 깨집니다. 과도한 용서 없이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면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수록 어떤 감정적 함정도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빛을 나누거나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부름을 느낄 때 여러분이 그 빛의 궁극적인 근원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채널일 뿐입니다. 앵커와 빔 방법은 사랑을 전하는 동안 에너지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시각화 기술입니다. 먼저 땅의 에너지에 깊이 앵커링 하세요. 발이나 척추 밑부분에서 뿌리가 땅속 신성한 대지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몸의 무게와 여러분을 지탱하는 대지, 어머니의 견고함을 느끼세요. 이 앵커는 안정성과 영양분이 풍부한 에너지 저장고를 제공하여 필요할 때 끌어쓸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빔입니다. 순수한 빛의 광선이 하늘에서 여러분의 관문, 즉 머리 꼭대기로 내려오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이 신성한 빛이 밝은 태양 광선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마음, 손 또는 단순한 존재 자체를 통해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치유, 인도를 제공할 때 개인적인 에너지 저장고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갈되지 않는 근원에서 흐릅니다. 여러분은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처럼 단단히 땅에 앵커링된 상태로 창조주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지치기 쉬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앵커링과 빔을 연습하세요. 아마도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운 후 지친 대신 안정되거나 심지어 활기찬 기분이 듭니다. 뿌리를 내리고 높은 빛의 마음을 열 때 자신의 생명력을 보호하며 진정한 신성한 도움을 위한 더 명확한 통로가 됩니다. 좋은 보호가 있어도 강렬한 상호작용 후에는 타인의 에너지 잔여물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잔여물을 지니기보다는 오라의 부드러운 에너지 리셋을 하세요. 마치 일을 마치고 손을 씻는 것처럼요. 에너지 몸을 정화하는 간단하고 신성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세이지, 삼나무, 팔로산토 또는 좋아하는 허브를 조금 태우세요. 연기를 몸 전체에 퍼뜨리세요.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갈 때 부정적인 감정이나 잔여물이 사라지는 모습을 시각화하세요. 이 신성한 의식은 에너지장과 공간을 정화합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고주파 소리는 밀도 높은 에너지를 실제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종이나 티베트 그릇을 울리거나 만트라를 노래하거나 영감을 주는 음악을 연주하세요. 의도를 담아 1분간 허밍만 해도 에너지장의 조화를 되찾아줄 수 있습니다. 소금 목욕이나 조욕은 에너지 해독과 같습니다. 소금은 무거운 에너지를 흡수하고 중화하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습니다. 목욕하는 동안 모든 이상한 진동이 몸에서 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욕조에 물을 비울 때 모든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호흡 운동, 호흡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잠시 조용히 깊게 숨을 쉬세요. 내쉴 때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놓아보내려고 노력하세요.
한숨을 쉬거나 힘껏 불어 정체된 에너지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들이쉴 때는 신선한 빛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세요. 어려운 대화, 많은 사람이 모인 회의, 감정적인 세션 후에 이런 정화의식을 하면 원하지 않는 에너지층이 쌓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다시 맑은 진동으로 돌아와 새롭고 가벼운 느낌을 받습니다. 빛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일은 잠들 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다른 이들을 돕거나 높은 영역을 탐험합니다. 자연스럽게 경계를 낮추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스트랄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깊게 숨을 쉬고 명확한 밤의 의도를 쓰세요. 자신의 침대를 평화의 개인 사원처럼 빛나는 고치로 감싸는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말하세요. 오직 여러분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와 경험만 이 수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생생한 꿈을 꾸거나 밤에 작업하는 경우 쉬기 전에 의식적으로 아스트랄 포털을 닫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밤새 다른 영역으로 열린 채널이나 문을 부드럽게 봉인하려고 노력하세요. 상위 가이드가 감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원한다면 특정 수호자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천사 미카엘이나 다른 사랑하는 수호자를 초대해 방의 구석에 배치하여 안전망을 만드세요. 침대 근처에 자수정이나 셀레나이트 같은 편안한 크리스탈을 두어 평화로운 에너지를 위한 물리적 닻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빠르게 점검하세요. 꿈이 불안하게 했거나 균형이 깨졌다면 빛의 폭포가 여러분 위로 쏟아져 남아있는 아스트랄 엉킴을 해소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런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영혼이 여행하지만 휴식과 안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존중합니다. 밤이 재충전의 성소가 되도록 보장합니다. 에너지가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또 다른 공간이 아니라요. 인생은 필연적으로 에너지 환경이 이상적이지 않은 장소에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도심의 분주한 거리, 스트레스와 급함이 가득한 곳, 두려움과 고통이 복도에 남아있는 병원, 경쟁과 긴장이 가득한 직장, 오래된 갈등으로 얼룩진 가족 모임. 이렇게 밀도 높은 환경에서는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이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주변의 불협화음을 흡수하지 않고 자신의 빛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준비하세요. 자신이 가진 에너지 도구들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단단히 둘러싼 보호 거품을 시각화하세요. 아마도 반사 빛의 한 겹을 더해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의도를 쓰세요. 나는 이곳의 손님이다. 평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에너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작은 빛의 샘플을 가져가세요. 크리스탈, 축복받은 물건, 혹은 에센셜 오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만지거나 향기를 맡을 때 자신의 높은 진동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요. 상황 중에는 의식적인 관찰을 실천하세요. 분노의 말이나 불안한 환경에 반응하기보다 폭풍 속의 고요한 눈처럼 자신을 상상하세요. 발이 땅에 닿고 배로 숨쉬는 느낌으로 연결하세요. 가능하면 잠시 나가거나 조용한 구석에서 중심을 잡으세요. 몇 분간의 의식적인 호흡이 에너지장을 크게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밀도 높은 장소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펀지처럼이 아니라 등대처럼요. 사랑의 주파수에 굳건히 서서 말없이도 부드럽게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떠날 때는 의식적으로 먼지를 털어내세요. 남은 무거움을 떨쳐내어 집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면 에너지 경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는 깊은 연민과 이해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에너지 위생이 없으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적 짐을 떠맡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스러운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관찰하고 흡수하지 않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아침이나 평온한 순간에 자신의 감정 기반을 강하게 다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마음과 연결하세요. 오늘 내 에너지는 어떤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감정, 갑자기 몰려오는 분노, 슬픔 또는 불안의 파도가 느껴진다면 멈추고 분별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 그 무게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 사랑으로 그것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폭풍우가 아닌 지나가는 구름으로 시각화하세요.
공감하는 영혼들에게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깊은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타인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흡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원은 그들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세요. 이해와 애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에 대한 보호막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 주변에 부드러운 분홍빛, 금빛 빛을 상상하세요. 사랑과 공감을 받아들이면서도 타인의 고통의 강도를 걸러내는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공감은 끊임없는 과부하의 원천이 아니라 신성한 선물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충만함에서 사랑을 제공합니다. 결국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창조주의 지구 계획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지칠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쉬세요. 용기와 회복력, 사랑을 가진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째 차원은 진동 상태임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지구에서 진동하는 선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각성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신성과 연결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입니다. 사랑과 조화, 그리고 하나됨의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